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했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를러 깍꿍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웃으시니까 참 좋네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단기 선교들이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 활동은 매우 활발했었습니다. 저 또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등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다녀왔던 이 모든 선교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선교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선교 중에도 이 타문화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해서 문화적으로 오는 불편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그중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 총 3개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팀은 항상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리핀으로 향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뒤편의 화장실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승무원이 필리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저희 팀은 이 필리핀 항공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승무원이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필리핀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비록 제 말투가 서툰 말투였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답은 What? 이라는 답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좀 작게 해서 잘 안 들렸나 싶은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돌아온 답은 What? 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은 가고 싶고 이 언어는 통하지 않고 승무원은 저에게 계속해서 엄한 표정으로 sit down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당황한 저는 이제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토일렛, 베스룸, 리빙룸, 룸이란 룸은 다 말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어지는 WC라는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서 제발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는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앞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what이라는 단어와 sit down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그 상태로 4시간 반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큰 은혜인데 커다란 사건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 사실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간단한 생활 언어조차도 소통하기가 힘이 든데, 어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가 다른 타민족에게 그런 문화조차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되는 빌립의 역동적인 이 복음 전파 사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무렵에 이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사로 가는 광야 길목에서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기 시작한 이래 뜻하지 않았던 복음의 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난 이 가사 지역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7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지시한 지점까지 매우 먼 거리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디오피아는 남애굽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그것도 이 광야길 한가운데서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어려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립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길에서 혹은 여행 중에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모두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우에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경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중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의 사마리아의 전도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마리아 방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와 이 서해안 해역 지역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빌립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등장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의 사자는 29절 말씀과 39절 말씀에서 다시 성령과 주의 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까지의 복음 전도 터전이었던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 기약이 없어 보이는 광야로 가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빌립은 현재 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 또한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보내지며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곳은 광야길로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를 바라보시고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은 이 아브라함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이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물을 길어 날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됐고 또 그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운다고 고생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로다. 이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한 자네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네. 충성된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걸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크신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가운데 따라서 나의 편리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고대 시대의 관습대로 내시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인데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이러한 내시의 영적 갈증을 간파하고서 그가 고난받는 중에 관한 이사의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서 그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성경으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설명할 준비가 된 복음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빌립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필요와 도전에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어느 성도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교회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청년과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형제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이 듭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셔야죠.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성탄주일과 부활주일 외에는 제가 얼굴을 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수부대 비밀요원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다 훈련받습니다. 일반 군사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처럼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한다라면은 그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이 아니라 군 기피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는 군 기피자로서 낙인을 받아서 벌을 받는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그 결과도 일어나는 중에 광야로 인도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열심으로 사역하던 곳에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 수 있든 그렇게 늘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원 없이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36절 38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물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주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심령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빌립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를 받은 이 내시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물이 보이자 구원받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 내시는 이 빌립에게 세례를 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거의 동일시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와 같은 물을 만난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내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의 세례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시를 전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물을 예비하셔서 내시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고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함받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함께 완성해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됐는데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여러 번 다녀온 터라 제가 큰 걱정이 없었지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처음으로 준비하는 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아이들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 하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고 이 40여 명의 중고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날씨가 우기였던 터라 도착하자마자 굉장한 스콜 현상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 리더자로서 참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비 가운데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생들이 과연 처음으로 선교를 임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의 사역은 3명 1개조로 이루어져서 지역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후에 다시 모여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문화사역과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사역을 나가려는데 비행장에서 착륙하자마자 보았던 그 장대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우비를 입고서 그 빗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요, 하나님께서 첫 사역이 끝나는가 동시에 모두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오전 지역 전도에 나갔던 아이들이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동일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 거짓말같이 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정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 또 거짓말처럼 비가 시원하게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우비를 다 버려버렸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현지 언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오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농구 코트에 가득 차고 선교사님들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결실들을 맺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 아이들이 첫 선교 현장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날씨까지 주관해 주셔서 길을 걸을 때는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또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는 시원한 비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늘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 때 빌립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을 물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 또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답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번에는 빌립을 뜻밖에도 이 광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에서 빌립에게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예배두고 계십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이 빌립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를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